이 한영조 교수님을 잠시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라면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동아시아 사상문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거의 수백 년의 역사를 지배했던 것이 성리학이거든요. 근데 이 성리학 다음에 또다시 서양과의 조우 속에서 성리학의 어떤 반대적 흐름들이 양명하게 다른 게 있지만 탈성리학적 흐름이 다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위대한 사상이죠. 이 두 분에 대한 책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박사 논문 이후의 책으로 학계에서 호평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뒤에 퇴계성학십도라든가 조선유학의 거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글쓰기가 굉장히 수려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초보자들도 읽을 수 있는 글쓰기로 이 동양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동양철학과 행복이란 주제로 우리 한영조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형조입니다. 과분한 소개였던 것 같고요. 원래는 한 2년 전에 제 강의를 계획했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늦었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122회라고 그러네요. 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시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인문학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들으셨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얘기가 거의 뭐 그냥 체원 내지는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부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제가 들 주제는 이 동양철학 전반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유교 그중에서도 이제 주작 안에 조선의 대표격인 이제 퇴계의 세상에 기초를 두고 우리 행복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사상적 아이콘은 다산이었죠. 실학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근대화에 미진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국강병의 힘을 키울 거냐. 그럼 조선의 500년 안에 힘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개혁의 하여튼 주도자인 이제 다산이 이제 사상사의 중심에 앉게 되었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는 다시금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산책자인 퇴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지금 이 시대에 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미리 드리고 제 말씀을 좀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해화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마침 나와 보니까 이렇게 한문 간판이 이렇게 딱 보이길래 새삼스럽더라고요. 근데 해화는 제 짐작이에요. 틀리지 않을 건데 해는 은혜 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민생의 안정을 꾀하는 게 해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목표죠. 근데 그게 화가 뭐냐 하면 교육이죠.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로 인간의 일이 다 해결되지는 않고 인간의 사회적 가치와 정신적 성숙을 마찬가지로 도모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논에서 왔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선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활약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럼에도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문학의 갈구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곧 화의 파트 중에 1위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키 어떤 거는 넘기죠? 음. 그 인문학의 그 효능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잊혀진 것을 다시금 되살리는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토론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텅텅 돈 빈 강의실만 남겠죠. 그러면 과연 후대나 본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시대의 기억과 경험들을 되살려서 다시금 추억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해화동 올 때마다 예전에 1653년에 와서 1666년에 떠나간 하멜 일행이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 학자들이 좀 이상한 게 궁금한 게 많죠. 지금은 와인이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라서 뭐 10,000원짜리에서부터 뭐 1,000,000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만은 과연 이 조선의 한반도에 최초로 와인을 마셔본 사람이 누굴까? 뭐 이런 궁금함도 사실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최초의 기록 중에 하나가 18세기 때 북경에 간 그 이기지 일행입니다. 아마 남당을 통해서 성향 선교사들의 와인을 한 잔 대접받아 본 것 같아요. 그 평가입니다. 저기 보면 입에 잔을 댔더니 상큼했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와인의 맛이 황홀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신선들이 먹는 음식에 비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맛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찬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전에 하멜 일행이 처음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배에서 건져낸 와인을 당시에는 군사 대표 2명에게 은잔에 담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뇌물로 준 건데 이분들이 맛을 음미하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시 잔을 돌려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하멜 일행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만 조선의 공초, 그다음 기록들, 공초가 아니죠. 조선의 그 장계, 당시 목사가 이원진이었는데요. 장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되겠죠. 저는 하멜의 그 표류기는 일종의 밀림 봉급을 갖기 위한 보고서거든요.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보충하기 위해서도 조선의 기록들을 좀 뒤져봤는데요. 아주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당시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표류기에 사파가 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장에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빌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얼마 전 네덜란드 국왕부처가 왔을 때 이걸 한번 재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효정 앞에 몰려온 표류객들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탄원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국왕이 좀 효정이 좀 희한하게 그려져 있죠. 누구나 자기 아니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게 불교가 가르치는 진실이죠. 이게 이제 그렇고요. 오른쪽에 부처가 지금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에서는 완전히 낯선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대화가 전혀 안 됐죠. 처음에는 중국어도 일본어도 유구어도 안 통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성형이 그려보면 그 당시 얘기가 잠깐 나와 있는데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업이무국은 눈물은 흘리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은 흘리는데 곡을 하지 않더라 그랬죠. 하멜 표류기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상한 소리로 끄이끄이 운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한눈에 읽을 수 있죠. 부지반은 밥을 안 먹는다는 거고요. 육식주육은 술과 고기 그리고 치즈와 면을 파스타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습관하고 똑같죠. 그리고 끝에 보면
뱀도 먹더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뱀이 왜 나왔을까요? 저는 저게 한눈에 저게 소세지를 가리키는 것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놀랐을 거 아니에요. 조선의 음식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말과 그 문자가 안 통했다고 돼 있고요. 이름하고 나이를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미수자는 우두머리 된 자가 100개라고 했습니다. 흰 달기죠. 100개. 저걸 듣고서는 바로 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저게 핸들기입니다. 그때 온 그 선장은 죽고요. 넘버원 맨이 이제 기관상가 그랬는데 그 양반 이름이 핸드릭 얀스입니다. 페르규슨 사람도 핸드릭 하멜이고 또 다른 핸드릭이 하나인가 둘 더 있었어요. 아마 우리 김씨나 이씨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릭, 흰닭 이렇게 됐던 거죠. 느낌이 오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 해화동 큰 길에 서울로 올라온 하멜 일행이 첫 해 천국에 사신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말썽을 하는 우려가 있어서 남한산성으로 보냈어요. 근데 한 6개월에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계속 보낼 수도 없고 그 다음 해에는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있는 두 사람 남북산 남이안이한 두 사람이 안에 네덜란드 복장을 입고요. 밖에 한복을 입고 천국 사신들 지금 홍제동 근처입니다. 그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확 이렇게 바바리맨 흉내를 낸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천국 당신들이 우리를 좀 어떻게 케어해달라 이런 의사 표시였는데 안타깝게도 천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잡히고 한 사람은 튀었어요. 튀게 온 게 이 지금 그쪽 성곽길 따라가고 해화동 로타리 근처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활 이건 승정원 위기예요. 개활에 남만의 어떤 사람들이 투입 육행이니까 천국 사신에게 뛰어들어서 이게 정소 부리는 이건 뭐 예측 불허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만인들을 모아서 점거를 해보니까 그중에 두 사람이 비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창의문 안에 여러 가지 산들하고 수색을 했다는 거고요. 성중의 포인트에서 기차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동행 입직 군병이니까 입직 병사가 저 남이안을 동소문 길에서 찾아냈다는 거. 그 잡아다가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랬더니 전화할은 왕이 전교가 알겠다. 선임계는 잘 타일러서 안심을 시키라고 해요. 얘들을 잡아 족치라가 아니라 잘 타일러서 안심을 시키고 또 한편 기차를 감찰을 더 강화해라. 이런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하멜 일행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포로 대우를 받은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대접을 받았다 싶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싶습니다. 이게 제가 또 다른 주제인데 지금은 말씀드릴 기회가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호패가 필요하니까요. 이 28명인가 이 전체에 남시성을 줬어요. 남만이잖아요. 근데 남만은 이게 좀 자카르타 이쪽 통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남에서 왔다는 걸로 이제 남만이 됐는데 지금 남시성 중에 이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후손들이. 저는 그 중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드러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싶고. 이 얘기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래서 해화동 근처로 떠들어오고 있으면 꼭 이 당시에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고전에 갖고 있는 기록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한글로 번역할 수도 없고 또 번역해서 그게 충분히 이게 뭐랄까 이게 탁 다가오진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같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러면 서론은 그만두고요.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의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모든 지식이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의학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고 그 다음에 치유 과정이 있고 건강을 되찾은 이후에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불교는 그걸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왜? 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고통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던가? 이게 집이죠. 인간의 집착과 수많은 요인들이 얽혔다. 과연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있다. 이게 이제 멸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처방이 도죠. 고진멸도의 구성이 이게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컨대 만일 주자학이 혹은 유교가 지금도 의미가 있다면 과연 현대의 질병에 어떤 식의 처방과 치유를 보장해주고 있을까? 이거 같이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대 문명의 여러 진단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혹은 철학자들이 하고 인문학자들이 진단하는 게 사실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건 좀 간략하게만 제가 짚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문명의 구성이 전쟁을 넘어선 안정, 그다음에 생산의 문제, 그다음에 분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복지 문제까지 다 이제 경제적 코드까지 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인간의 목표가 행복이 되겠죠. 웰빙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단순히 하자면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의 화두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키워드가 모든 사회, 모든 문명의 중심 원리입니다. 유교도 또한 이 문제에 답하자고 해요. 답하자고 합니다. 우리 현대에 과연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진단을 내리는 극단적인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내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걸로 아마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국의 그 특파원으로 와 있던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몇 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코리아 더 임파서블 칸츄리입니다. 한국 불가능한 나라. 불가능한 기적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제목이 한국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같은 기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조어를 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강국에 이제 좀 진입을 했으면서 한류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이루고 있지만 과연 더 행복에 가까이 갔을까? 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이제 인문학, 종교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세 가지 정리한 거는요. 에릭 프롬이 정리한 겁니다. 이게 삶이 나의 것 같지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풍요의 한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진단의 중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현대의 지금 조건에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근본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죠. 가령 지금 장자를 보시면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짜잘한 걱정거리에 나날이 시달리다가 큰 공포에 그냥 질려서 그냥 숨을 못 쉬는 그리고 이게 나날이 작은 일에 시비를 걸고 자기 신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붙들고 바위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러다가 점점 더 이렇게 이게 뭐랄까 하수구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다시는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한다. 이게 장자의 비관적 진단론입니다. 종교,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천주실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포교할 때 마테오리치가 쓴 교리서인데 굉장히 그 세련된 글입니다. 좀 난해하기도 하고요. 그게 중간에 챕터를 보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에 더 이제 특혜를 주고 만드셨다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동물들이 훨씬 편하다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음식을 바로 찾아다니고
별로 뭐 안 쌓아놔도 알아서 다 식사는 해결되는 것 같고. 근데 인간을 보호하니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통스럽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럽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또 지금 여기 병원이지만요. 눈에 관련된 병만 한 100가지가 가진다는데 그러니까 신체 갖고 있는 병은 얼마나 이게 많은 거냐. 그럼 건강을 보증했다고 그래서 삶이 편해질 거냐. 교육을 해야죠. 직장을 가져야죠. 생활 안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권력을 또 가져야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비로소 이제 최소한의 안정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외에 내적 조건은 여전히 블랭크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요컨대 생활과 생산의 조건, 이게 삶의 기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여전히 내면의 가난, 의미의 문제는 인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액션인가가 치유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경쟁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 필요와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다. 관계야말로 삶의 기본 조건인데 여기 균열이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교가 여러분 단순하자면 뭘 하려고 한다? 어지린자가 유교의 최고 어떤 덕목이죠. 글자 그대로 human relationship, 인간 관계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회성의 측면에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최선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노력이 유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The Great Promise라는 것도 이제 에릭 프롬의 용어인데요. 삶의 모든 편리가 다 충족되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다 완전히 구현되면 그때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위대한 착각, 이걸 어떤 The Great Promise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류의 생존 자체가 정신의 근본적인 혁명, 교화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금 인문학이나 뭐 이 강의 등등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좀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지치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힘들다는 걸 내려놓고 이게 조금 위로를 받으라 이건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갖 설탕을 너무 투여하는 바람에 우리 영혼에 당뇨병이 걸리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상당히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치유가 아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거는 굉장히 힘든 각성과 진단과 그다음 힘든 처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교가 여러분 종교냐 아니냐 꽤 논란이 됐었는데 유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하면요. 불교와는 다르게 전통 종교 전통 사상이면서 유교는 전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유교는 네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네가 이제 그만 수고하고 짐을 졌으니 이제 좀 쉬어라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너 이제 그만 괜찮아. 천만의 말씀. 너는 혁신과 개혁과 변화가 필요해. 라고 끝없이 몰아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소도덕의 시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설교도 충고도 안 들어먹는 이 세상에 유교가 그야말로 이게 공자님 무릎 꿇는다 그러잖아요. 이걸로 이제 맥히지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유교 논어에 들어가는 입구는 저 논어에 나오는 저 아주 특이한 재밌는 말입니다. 불화할 여지야 여지하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삶을 묻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이게 공자가 유교가 논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 삶이 음미되어야 한다는 것. 점검되고 반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이제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니체가
삶이 초국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인간은 중간에 불과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그럴 때도 같은 의미를 아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명자에 보면 인간의 정신의 기능의 중추는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능.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늘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의 주 기능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기회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철학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 지혜는 뭘 하는 거냐면 아트 오브 리빙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가는 기술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 행복, 인간의 삶이 최고도의 완성과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재밌는 건 not pleasure. 인간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virtue라고 그러잖아요. 덕성의 추구, 덕성의 완성에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은 이게 지금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철학의 기본 정의입니다. 저 정의에 의하면 이게 동양 철학, 유교든 불교, 노장이 다 저 목표를 향했습니다. 가장 철학적이죠. 볼링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사랑, 지혜의 완성이 그렇게 지혜가 삶의 기술을 말한다면 동양 철학의 모든 볼링 중추가 저 지금 지혜를 추구하는 코드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저게 세계 두산수당에 자기 그 작은 방에 걸린 현판입니다. 완락제. 번역하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게 아무런 장식도 없고 여기 방도 요만합니다. 그 몸누일 정도죠. 거기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 있다. 이분이 그 몸으로서 삶의 기본 조건 넘어서는 곳에 뭐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가고 너무 이렇게 하여튼 활동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한 산책자로 작은 평소의 방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 지금 현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도 목표는 같죠. 대승기 신론의 인연 총상. 그러니까 왜 이 책을 지었는가라는 그 8가지 이유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떠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보면 방법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방편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방법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수학업장은요. 이때까지 해온 잘못된 습관과 관계를 다 좀 정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선호기심은 인간 내부의 선한 마음들을 키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리치마는 이 실체를 모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중생들의 무지를 일깨우겠다는 거고, 끝에 보시면 출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가 악의 네트워크, 이 습관과 생각과 행동에 잘못된 네트워크의 오래된 이 관행의 틀을 깨겠다, 깨주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과는 다르게 인간에 관한 지식은 역시 지금 우리가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하여튼 치밀하고 선진적이고 멀리 나갔습니다. 지금 불교든 유교든 모든 진리가 고대에 이미 밝혀졌고 실험되고 완성되었는데 그 경험과 지혜가 책에 적혀 있고 후대인들은 그 책을 통해 진리의 길을 밟아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는 그걸 고학이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학문이라고 했어요. 도산 12곡에도 옛 사람은 떠나고 없지만 책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자파함경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리는 오래된 것이고 다만 오류만이 새롭다. 그런 경구를 하여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종교 철학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인문학이 뭐냐라는 말에 단적으로 고전에 대한 연구를 인문학이라고 한다. 왜 고전이냐? 고전을 통해서만 인간이 서로의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인문학의 효용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한다. 이 시선의 전향이 모든 것에 중추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삶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좀 더 잘 견디게 해주는 맷집을 키워준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잊혀졌던 의미와 유대, 인간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는 구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인텔렉츄얼 라이프라는 건 쇼펜하우어의 정의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유학은요, 이게 지금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왔죠. 맨 처음에 평가는 이 보시면 단재 신채호의 한시 중에 하나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유교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이게 한 말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500년의 유교가 이렇게 나라를 멸망에 빠뜨렸다. 한 탄식에 그냥 절절했던 분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조선은 건너뛰고 저 상고사, 고구려, 고조선으로 가죠. 그때 우리가 힘을 갖고 중국과 한번 대등하게 맞섰던 시절에 그 꿈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로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닭이나 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제 죽어나간 건 아니죠.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 뭐 죽여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철저한 약육강식의 시대에 인의와 도덕을 외치는 것이 무슨 실효가 있단 말이냐라고 이제 탄식한 시. 사나이라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별 수 있어야지 하는 그런 강력한 무인적인 어떤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고요.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아시아의 네마리용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유교에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이 달성한 근대화의 성공 사례를 후발 아시아의 조그만 용들이 이제 구현하기 시작했으니까 학자들이 과연 그게 동인이 뭐냐? 이랬더니 이 사회계가 갖고 있는 교육열, 그다음에 이제 뭔가 단체의식 등등을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추를 보니까 이게 유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유교가 한번 새로운 뭐랄까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지금 다양한 분야의 유교의 재인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교의 인간학이나 실천론에 관해서는 충분한 뭐랄까 이게 지금 재평가나 이게 지금 재적용 내지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책이 알렉산더 우드사이드라는 사람이 근대성이라는 건 미국 유럽의 단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들이에요. 그 중에 지금 든 예가 베트남, 한국, 그다음 중국입니다. 일본은 뺐어요. 이 양반이 단적으로 하나 정리하자면 이게 근대 사회가 관료 사회잖아요. 조선조 500년이 관료 제도를 실험해 온 책입니다. 관료 제도의 장점, 문제들을 사실은 그 리포트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경험들이 묻혀버렸다. 그래서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고 그래서 유교가 부정적으로 이때까지 흙 속에 묻혀버렸다는 것을 좀 탄식하고 있는 중이죠. 또 하나 유교에 대한 인식이 좀 뭐랄까 좀 네거티브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계획이 아니냐. 지금 공작단 등도 이제 좀 뭐랄까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으면서
총괄된 경계와 더불어 공제까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교는 이 보편적 사고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하나의 민족화 안에 이게 지금 고착되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중요 포인트고요. 지나간 유산 혹은 야만이라는 것도 이제 일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유교가 특정한 문중이나 습관, 예학, 제사, 여성 편견 등등에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교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유교가 일종의 도덕을 강요하고 규범을 강조하는 그런 체계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전혀 뭐라고 이렇게 동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유교의 최고의 경지는 도덕이 아닙니다. 자연이에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때까지는 좀 서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단적으로 지금 수많은 책과 그 다음에 조언들이 깔려 있는데, 유교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뭐냐? 이거 지금 보면 저 글이요, 퇴계가 정치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나갈 때, 낙향할 때 선조에게 해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 퇴계가 어떤 정책을 펼치라든가 어떤 인물을 쓰시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번역을 하면 이래요. 불인지인은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반성하지 않는 인간. 인간은 사욕패고라는 것은 이기적인 관심이 고착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내려와서 그냥 고착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다? 통불화를 모른다. 통불화는 너와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상사와 후배, 정치 등등에서 너와 나가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측은이잖아요. 측은은 내부의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진정한 내 속의 가치와 힘이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나를 이기적 고착이 가로막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혹시 그 감방에서 이게 족소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아주 부드럽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착을 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이 사적인 에고를 부셔서 나를 넘어서는 공적 지평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와 나가 소통이 되고, 그때 진정한 너 자신의 가치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왕 앞에서 한 강의입니다. 근데 저게 왕 개인에게만 단련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각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밖에는 볼 수가 없다. 모든 사태를, 모든 관계를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안목만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유교, 불교가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을 깨야 한다는 건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각성도 쉽지 않고 훈련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여러분들 24시간 자신이든 남이든 간에 관찰해보면 정말 이게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욕구를 다 밖으로 표출하고 시선은 다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이거죠. 풀기가. 제가 오늘날 본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는요, 미국의 어느 경영학 교수가 물었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차이가 뭐냐?
수많은 답이 나왔는데 기대한 답이 뭐냐면 확실한 건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경영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이나 가족들, 친척들의 분란을 보면 다 채권, 채무의 장부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기적 고착이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견고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어른이 된다는 건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보다 관용적이 되고 보다 타인을 좀 배려하고 좀 뭔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이 지혜가 커가야 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고착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논해 보시면 자들사 공자는 이 고착이 자기에게 달라붙는 것을 깨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이다. 의라는 것은 사적 에고의 발동입니다. 필은 그걸 구현하겠다는 거죠. 뭔가 한번 필을 받으면 꼭 그걸 어떻게 해보게 마겠다는 건데 이게 패턴이 되죠. 습관이. 이 패턴화된 습관이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자가 무아를 얘기하죠. 불교의 핵심이 무아이듯이 유교의 핵심도 무아에 있습니다. 제가 본 경영학 책인데요. 확증편향 얘기하죠.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공정한 자세, 객관적 태도를 보장할 수 없는 게 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마음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심리학은 익숙하시지만 심학은 좀 생소하실 텐데 유교가 자신의 학문, 기술을 심학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추가 마음이잖아요. 그걸 마음을 주제라 그럽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 컨트롤 타워지.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이게 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규율이나 훈련도 다 사실은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자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저기 보면 닭이나 개가 집을 놨으면 온 식구를 풀어서 찾죠. 근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는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맹자의 첫 번째 테즈입니다. 두 번째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도 온 큰 재산 들여가지고 치료하러 간다 이거죠. 표로. 근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맹자의 진단입니다. 도산수당의 풍경이고요. 이 작은 사립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까 선조한테 해준 그 강의를 기초로 해서 주저하게 전 체계를 집약한 그림 10장을 선조에게 주고 떠나는데요. 그게 맨 처음에 태극도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것이다. 라는 인식이 투철해요. 두 번째가 만물과 자연, 인간의 위상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소학은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대학은 이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프로그램이 어떨까. 대학이에요. 5번째 백록동교도는 뭐냐면 어떻게 자율적 도덕이 가능할까에 대한 노하우들입니다. 그래서 유교는요. 법과와는 다르게 어때요? 자율적 도덕의 기획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성을 최고도로 발현한다면 종국적으로는 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모당은 공자의 지혜라는 책에서 유교를 한마디로 무정부주의 기획이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인 사태이긴 하죠. 그 중에 수없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백록동교도 다음에 그 다음에 심통성정도가 있죠. 이게 마음의 진정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된 곳인데 그 바탕에 사단 칠정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 칠정론 하면 좀 어지러우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설이 나오고 있고요. 우주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주제학의 독특한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심학도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심학도에. 이 그림에 다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데요.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율곡은 동시대잖아요. 저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좀 뺍시다 라고 계속 체계를 졸라요. 체계가 왜 뺀단 말이야 라고 이제 계속 싸우죠. 그것도 사람의 새로운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맨 저쪽 오른쪽인가요? 적자심이라고 있죠. 그 인간의 어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고요. 이게 어른에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저 대인심은 최고도로 성숙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기 그림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고착을 풀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꼭대기에 있는 양심 본심은 같은 말이에요. 저게 주석이나 유학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순수하고 선했다는 겁니다. 흡사 저 산속에 있는 발원지의 물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먹기 좋았는데 점점 이게 하루로 내려오면서 이게 풀, 진흙 등등에 그냥 시달리고 하면서 탁한 물로 점점 더 이제 오염돼 가고 왔다는 거죠. 그 오염이 지금의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오염을 어떻게 정화해서 본래의 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주작의 기획입니다. 그 밑에 인심도심이 있죠. 그 인심은 우리 일상적인 마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발원하는 마음이고 이기적이기 쉽잖아요. 도심은 저기 다른 수원제에서 온 마음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자아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전체적 자아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주작의 기획은 이기적으로 고착된 마음을 어떻게 타자를 향해서 열어가고 공적인 지평에서 확대할 거냐. 이게 도심이 하는 역할이죠. 이걸 중요한 거는 이때 도심이라는 게 주어진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심은 인간 내부에 숨겨져 있는 아주 미약한 자기의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각성해서 키워나가면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자연을, 인간의 하늘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퇴계가 왜 칠정은 기발이고 사단은 이발이냐고 그렇게 끝까지 강조하느냐 하면 칠정은 인간의 육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욕구를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위태로운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구두에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죠. 이제 이기적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진정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살피고 개발하고 키워나가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따 질문 시간에 여기 조금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기적 욕구와 사회적 본능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선택이 유정유일입니다. 고격을 보고서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수많은 항목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라인 첫머리 보면 신독이라고 했어요. 홀로 있음을 삼간다죠. 이 홀로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충동, 의지를 가리킵니다. 스스로만 알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발현되기 전에 캐치가 돼야 한다 이거죠. 이게 건전한지 아닌지. 두 번째가 극복이죠. 극복은 극기복려의 준말입니다. 그냥 사적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고 공적 자아로 확대된 것이 극기복려인데 그게 최고의 사회성이라고 불리는 어지린자의 그 기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려오면 심재가 있죠. 심재는 마음의 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마음이 사실은 콩밭으로 떠나고 잘 없죠. 행동을 사실은 대개는 헛개비들이 많이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각성하고 있는 현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악이 내 자신을 침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구방심이에요. 이게 집 나간 마음을 찾아오는 거죠.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퇴계록이 싸운 게 뭐냐 하면 저기 극기봉해라는 극복이 인의 최고 경지입니다. 아내에게 알려준. 그러면 순서상으로 내려와서 맨 끝에 붙어 있어야 마땅한데 구방심은 최초의 각성이죠. 순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건 그러면 폐기합시다 그러니까 퇴계가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따져서 단계별로 설정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변명을 해요. 두 번째 변명이 뭐냐 하면 방심을 추스른다고 할 때 이것은 최초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작업이기도 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데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심이 있죠. 정심은 마음의 건전성을 바라기 이전이나 이후나 다 유지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왼쪽 보면 첫머리 계구가 있죠. 그 계구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기독교나 불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감시하시고 내려다보고 계시고 결국 나중에 너를 심판까지 끌고 가실 거다 라고 하잖아요. 유교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다만 미묘한데요. 이 유교는 그래서 이걸 신학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종교로 아니고 내적 각성으로 하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주작의 정통은 내적 각성으로 하강시켰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나의 본성을 위배해서 행동을 선택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것은 너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괴감으로 후회로 끌고 들어올 것이고 그건 너의 내적 본성이 다쳤다는 증조이다 이거죠.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졸부가 돈도 많으니까 작가한테 가난한 작가한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한 달 만에 내 전기를 써다오 그랬어요. 돈이 탐나죠. 오케이. 그날 저녁에 이 양반이 꿈을 꿉니다. 별 안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내키지 않은 일을 자기 양심에 반해서 해야 된다는 그게 직면했을 때 뜻으로는 돈이 탐나지만 그것이 다 벗어나 있는 꿈속에서 그 자신과의 진정한 대면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프롬은 어찌 보면 우리가 꿈속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꿈의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양심에 반하거나 뭔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꼭 마음에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코르니쿠 보세요. 그거 죄와버려 보시면 분명히 이론 중무장돼 있잖아요. 이 노파가 하시는 희망도 없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고 그 많은 재산을 이제 각 공부하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다 바치면 얼마나 사회에서 이게 좀 큰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죽이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서 그거는 고백을 하고 잡혀가면서 비로소 내가 해방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프롬의 얘기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성을 끌안고 살고 있고 여기에 적절한 뭔가 이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 인간은 시대로 말라 비틀어져 갈 것이다. 그 왼쪽이 조존이 그겁니다. 조존이 보존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심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든 일을 반성하는 힘이고요. 양심은 마음의 실제 기량을 키워나가는
양육시키는 연습입니다. 진심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72 중심 소유 부리고. 그래서 훈련대에 나간 거, 이 양쪽이 결합을 하면 결국은 최종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이요, 주로 경제적인 정치적 의미로 쓰여왔잖아요. 이 용어는 주저하게서 고유하게 쓰던 말입니다. 자유는 스스로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나를 발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는 이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어떤 관념과 이념들이 자기 자신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때로 주로. 그래서 방해하기 때문에 이원론어 이분법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 통합을 위해서 가는 길이 중심소유 부리고요. 이 모든 훈련을 통틀어서 그게 경건할 경자로 씁니다. 그 경자가 원래 존경, 경천, 경인, 경형할 때처럼 대상에 대한 리스펙트를 의미했죠. 근데 이게 그의 목적가 사라졌잖아요. 목적가 사라지면서 이게 내면을 향한 경건, 경외, 그 다음에 자기 내부에 있는 하늘을 향한 존중이 됐습니다. 주자, 그래서 경 한 글자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일상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견건과 경외를 잊지 말라.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사람과 대면하는 이 순간에도, 강의를 듣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심재는 마음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이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 너희 지금의 존재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심은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끝없이 묻는 거고, 부동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의 정물취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지구평천화가 이게 가장 뭐랄까 잘 격자화되고 조직화된 유교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아까 정심 나왔죠. 이 마음속에 분노, 근심, 걱정 등등이 장악되어 있으면 건전한 판단과 자기 중심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분노죠. 안회가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고 공자가 단 한 사람이라고 꼽았던 사람인데 불행하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공이 물어요. 제자 중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학이라는 것이 공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훈련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호학 한자로 끝없는 성취를 위해서 나아간 자로 안회가 있는데 불행하게 지금 죽었다. 근데 그 안회의 경지가 불철로 분노를 옮기지 않았고 잘못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잘못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라는 건요. 주자는 그걸 거듭하다라고 썼어요. 잘못을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게 아니고 이라는 것은 두이자와 이자 다르듯이 중복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분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잘못이 각성돼서 다시금 잘못 없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되는 그야말로 이제 잘못의 연장 이걸 이제 의미한다고 본 거죠. 불처럼 분노를 옮긴다는 건 이게 지금 주자는 이게 동쪽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이게 혼나고 있는 걸 남대문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이 점에서는 다산의 해석이 탁월합니다. 이게 아내가 워낙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이 가난과 힘든 삶의 조건 속에서는 인간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분노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신의 경지를 말한다고 보는 겁니다. 한 1분만. 예. 자, 이게 중간에 그 훈련은 단계는 굉장히 하여튼 힘들고 워낙에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초의 동기와 최고의 최종적인 결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건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이제 퇴계의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비가
물을 차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의 훈련이 완성이 되면 이게 타자적으로 대타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수신입니다. 공정한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성인은 무의식적인 동기를 정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탐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서, 이게 중심에 독서가 있는데요. 지식의 습득은 독서를 통해서 가는 거죠. 망각, 자꾸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그건 집중해서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는 읽어도 읽지 않은 듯, 읽지 않아도 읽은 듯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독서의 핵심은 집중인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자신을 비우라고 강조합니다. 책을 향해서 설교하지 마라는 게 독서법의 중심입니다. 그 치유, 청광, 운영, 연비의학 등등의 말이 치유의 풍경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유교는 특정한 초월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기가 흩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이 노력에게 최종적인 그러면 의미는 뭐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게 얼마나 이게 흥이 났고 신났든지 노래를 풀어댔습니다. 퇴계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한글로 된 노래예요. 도산 12곡입니다. 도산의 풍경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리더도 지금 후배들이나 부하들의 지식과 기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싸우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길을 유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하기습지 불행여로, 이 즐거움이잖아요. 배움일이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고, 좀 단순하자면 이게 돌아가신 분들, 고전과의 대화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유붕의 자원방내는 살아있는 분들과 교류하고 지식을 교류하고 정서를 나누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오직 자신만 위해서 사는 법도 익혀야 한다. 좀 특히나 이제 모든 사회적 기능을 그만 쉬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자신과 대화하는 법,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한 언어를 벗어놓고 전에 새로운 언어와 사고, 그 다음에 습관들을 익혀나가면서 삶이 좀 변화되는 소리를 들을 거다. 그리고 퇴기 율곡이 선조하게 하는 공이 타는 똑같은 말은, 이 노력은 평생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슨 효과를 보겠다든가 이게 하다 보니 지겹다든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굳이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심학의 기획입니다.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서론이 제가 길어가지고 미안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문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